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설명했고, 또 하나님 나라와 문화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문화의 관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영역, 그곳의 문화는 어떤 문화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천국이 임했어요. 그러나 already죠. 이미 예수님께서 임하였다. 그건 이제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already라는 말을 써요. already.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그렇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말을 우리가 not yet이라고 써요. 학자들이. 이게 이제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쓴 표현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벌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은 거죠.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기독교 문화를 바르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어 가자. 그래서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정, 직장, 이런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학교, 우리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문화도 아름답게 꽃을 피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화, 샬롬과 기독교 문화의 관계인데, 자,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의와 평강,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갈 때는 이런 의로움, 평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런 대립적 관계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원론적인 이런 세계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대립적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문화는 세상의 문화와 대립이 되느냐, 또 이 세상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나쁘게 봐야 되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플라톤이 이원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와 그다음에 이 현실 세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감각 세계라고도 불러요. 감각 세계, 감각 세계. 소위 말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죠. 이 세상.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 여기의 세계는 따로 원리가 있고, 현실 세계도 따로 원리가 있고 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데아 세계가 진짜고 여기는 가짜고 시간적이고 하나의 복사, 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데아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이데아의 이원론이라고 부르는데, 이데아론, 이데아 이원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세계관을 우리가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원론적 세계관은 여기 이 현실 세계는 죄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쁘게 보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 또 이 세상에 있는 무슨 학조, 스포츠, 이 세상에 있는 물질, 모든 걸 다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죄가 있죠. 물론 이 세상 문화, 학조, 국가 다 완벽하지가 않죠. 그러나 그게 다 나쁘고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죠. 다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대립적으로 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대립적으로 보는 것. 그게 이원론적인 세계관, 이원론적인 그런 문화관인데, 물론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는 구별이 되죠. 다르죠. 그러나 세상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문화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의 법에도 사람을 죽이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건 세상의 문화인데 하나님의 율법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이 세운 그런 제도와 법을 그건 사탄이고 어둠이고 마귀고 우리랑 관계없다. 이렇게 분리해서 그렇게 대립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면은 칼빈에 있어서 그런 이제 일반 은총론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다 부패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문화를 다시 회복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변혁시켜줘야 된다. 이런 관점이 바로 칼빈의 그런 관점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이제 아까 말한 스킬더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일반 은총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국가법 이런 데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 은총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은총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이죠. 근데 일반 은총 한계가 있죠. 왜요? 구원에 대한 게 없잖아요. 일반 은총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런 게 없거든요. 일반 은총에. 그래서 일반 은총에서 특별 은총으로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 즉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스킬더는 그 구원의 관점에서 명령을 강조했죠. 그래서 일반 은총보다는 문화 명령을 더 강조한 거죠.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문화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켜야 한다. 그게 이제 이런 문화,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좀 비판적인 거 하고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개혁주의 이제 또 카이퍼 하니까 개혁주의 문화라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변화되고 개혁되고 중생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 다 잘못된 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잘못된 문화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개혁시킬 수 있는 그런 개혁주의 문화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